사랑하는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마귀 사탄이 불화살을 날리는 이 세상 한가운데에서 주님이 주시는 승리의 삶을 맛보는 월요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8월 30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9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를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들어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신이 어떻게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는지를 간증하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환상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은 성전에서 기도하는 사도 바울에게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고 하시죠. 사도 바울은 자신이 교회를 박해했던 것을 유대인들이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줄로 알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너무나 효과적으로 전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멀리 이방인에게 보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조상들의 하나님이 친히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셨다고 증언을 하는데요. 덕분에 사도 바울은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도무지 믿지 못하는 유다인들에게는 조상들의 하나님이 그것도 거룩한 성전에서 부정한 이방인들에게 사도 바울을 보내셨다는 것이 도무지 용납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소리를 지르며 옷을 벗어던지기까지 하는데요. 불난 집에 부채질을 해도 이보다
더 하지 못할 것이고요. 기름을 부어도 그렇지 못할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완전히 화가 나게 만든 것이지요. 사도 바울이 몰랐을까요? 저는 사도 바울이 일부러 그렇게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로마 천부장에게 잡혀가서 자신이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밝히지요. 그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멀리 이방인에게로, 멀리 로마 황제에게로 갈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을 위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해드리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목숨을 내놓고라도 실행하는 삶이 주님을 위한 삶,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던 자신의 과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주님은 그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신을 멀리 이방인에게 보내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로마에 이송되는 죄수가 되기로 자처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가 멀리 이방인에게 가기를 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다 해외 선교를 가야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자리에서 그늘 같은 곳에서 주님을 섬겨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적용해 보았습니다. 주님을 위해 우리의 기득권을 버리고 우리의 이익을 떠나 멀리 이방인들에게로 갈 수 있는 제 자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위해 스스로 로마에 이송되는 죄인이 되는 적용으로 멀리 이방인에게 가라고 하시는 주님 앞에서 순종할 수 있는 겸손한 하나님의 백성들, 승리하는 주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을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신 것처럼 우리를 주님이 뜻하신 곳에 보내 주옵소서. 주께서 보내실 때 우리의 판단과 경험에 의지하지 않고 우리를 부르시며 보내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보내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의 특권을 다 사용하기까지 순종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